베드로전서 15장 51절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죠?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발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마무리.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단어가. 그래서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상당히 가슴 벅차죠. 또 한 해를 시작하는구나 이러면서 정초를 맞이하게 되고요. 한 달 지내다 보면 어느덧 마지막 달까지 가게 돼요.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아쉽잖아요. 미국에서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12월 하순에 있고 11월 하순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 곧바로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지고 성탄 캐롤이 들리기 시작하고 온갖 쇼핑센터 가면 상점마다 혹은 식당에 가면 식당마다 캐롤 틀어놓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곧 12월 달에 들어가면서 금세 성탄절이 오게 되고요. 성탄절 지나면 한 주 지나면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한 해 금방 가버려요. 그렇게 한 해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과 60년, 70년, 80년 그러니까 60번, 70번 그렇게 보내면 인생 황혼이에요. 황혼이다 싶으면 어느새 세상에서 이름만 남기고 몸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황혼에 접어들고 인생을 끝나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요. 과연 우리가 몇 번의 크리스마스를 더 맞을 것이냐, 몇 번의 송구 영신 예배를 더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100번, 200번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송구 영신 100번 하는 것도 좀 짧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짧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못 채우고 100번도 못 채우고 불과 80번이면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알고 송구 영신 예배 몇 번이나 보내요. 그렇죠? 알고 진심으로 감격 속에서 새로운 준비를 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몇 번이나 보내요. 불과 진심으로 정말 아름답게 사는 거 몇 해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래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만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 전체가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주적으로 이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다. 어쩌면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가르칠 때는 그것을 말하기도 하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니 마지막 나팔에 이건 진짜 뭐예요? 세상 마지막을 말하죠. 근데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할 때 우리 인디비주얼이 하나하나의 마지막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이거는 생물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거 다 그래요. 정의로 나왔다 없어지는, 그렇죠? 책도 그래. 이게 언제까지 forever 있을 거냐고요. 만들어졌다 언젠가 없어져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은 없다. 시작이 되어졌는데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은 없다. 다 마지막이 있다. 하루살이도 비록 하루를 살아서 어제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 존재지만 시작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북이 같은 것은 수명이 1000년이나 된다고 해요.
거북 수명이 1000년이다 했는데 1000년 살면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어느 해변가나 어떤 집에 가면 거북이 껍질이 있더라라는 거야. 그건 뭘 의미해요? 1000년씩 사는 거북이도 마지막에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왔다라는 것이고요. 봄이 되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면 얼마나 가요? 화무 11홍이요. 꽃의 아름다움은 10일을 간다라고. 10일 후에는 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열매라는 것이 새로 맺어지죠. 그 열매가 점점 자라면 그게 또 forever 영원히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끝나요? 가을이면 빨갛게 사과가 되고 노랗게 배가 되고. 그래서 그것 끝나잖아요. 어느새 나무는 죽은 것 같이 고목같이 변해버리고요. 그러다가 진짜 나무의 마지막이 되면 그 나무는 고목이 돼버리고 말죠. 어느 것이나 시작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다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 속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묻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이 그 과거 속에, 그 세월 속에 묻혀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느 기간에 그것들 사건들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이겼다,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성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훗날에 가서 그것이 잘못되어졌다, 그 실패다. 얼마든지 그렇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 과거 속에 묻혀진 그 수많은 사건들을 나중에 평가할 때 잘했다, 잘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좋았다, 좋지 않았다라고도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내 모습은 어떻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공중에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내 모습은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 그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하루하루 지내가면서 사건이 만들어지고 사건들이 합쳐지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속에 들어간 모든 사건의 집합체가 오늘의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내 모습이다.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과거를 만들어간다. 여전히 시간 속에서 과거를 만들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 여전히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는 지금 내가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아름답게도 변화되고 추하게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실패로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점점 발전해서 잘 되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점점 쇠퇴해서 잘못되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점점 잘 돼가는 사람도 있고 점점 잘못돼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로 결정한다? 오늘 내가 맞이하는 사건 하나하나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미래는 오늘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예요. 그렇죠? 미래는 오늘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2013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잖아요.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주제가 마무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해요. 2013년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마지막,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쉽게 안 죽더라고요. 오래 사시는 분들은 아주 오래 살아요. 90년, 여자분들 거의 백수 가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누구든 시작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오잖아요. 그럼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마무리죠. 무슨 공예품을 만들어도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면 공예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 어때요? 마지막에 리포트하고 등등 기말고사를 보고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성공했다라고 되잖아요. 마무리를 못한 학생들이 있죠. 그렇죠. 학기 말 그걸 못해가지고
몇 주 남겨놓고 한두 어떤 사건을 남겨놓고 기말고사면 기말고사, 리포트면 리포트 이런 걸 남겨놓고 손들어 버려서 그 한 학기를 몽땅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무리를 잘하느냐, 마무리를 잘 못하느냐. 그건 뭐야? 그 기간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에서도 마무리가 필요하잖아요. 언제 마무리해야 돼요? 죽기 직전에, 1년 전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죽는 때를 우리가 모르니까. 죽는 때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미래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아름다운 미래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건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아름다운 미래가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잘했구나, 성공했구나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해 보기로 하네요. 근데 본문 전체에서는 우주적인 마지막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먼저 저는 개인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개인.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치고 마지막이 없었던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100%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엘리야, 예수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땐 사람들은 되게 죽음을 연상하는데 제가 말하는 의미의 마지막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것, 그걸 마지막이라고. 엘리야도 죽진 않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잖아요. 그게 마지막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예요?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한 시간 세과까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법이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건들이 자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흔적,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얼굴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백발은 세상을 산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을 산 지혜. 젊은 사람들,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 그건 뭘 말해요? 인생을 살아간 사건 속에서 경험한 그러한 지식들을 말하잖아요. 누구든 마지막이 있다, 인생에는. 그런데 인생 마지막을 생각할 때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빨리 왔으면, 둘째는 싫다. 마지막이 없었으면 좋겠다. 둘째 경우는 아마 마지막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대한 사람. 바울 같은 이는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았고 더 좋은 세상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빨리 끝나고 저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육신사에 끼어서 두 소원이 있으나 첫째는 내가 육신에서 떠나 천국에 가는 것이 내게 더 좋으나.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 뭐예요?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빨리 천국에 가는, 마무리 빨리 짓고 천국 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바울이 세상을 사는 것이 비관적이어서 결혼도 못하고 돈도 없고 복하면 감옥에나 가야 되고 환난 핍박이나 받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 바에 천국 가자 이거였어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세상 살맛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정 살아야 하는 목적을 알았으니까 사랑하는 의미를 알고 거기에 자기 목숨 바치고 일하는데 얼마나 살맛 나는 삶이에요 이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 더 좋은 세상에 가야 하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게 더 좋으나.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저는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의미가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뭘 소유하면서 누린다? 큰 집을 지니기 위해서 좋은 자동차를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의미 없어요. 세상에 많은 볼거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세상에 명예가 있으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난 그런 것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어요.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의미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으니까.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으니까. 그 사명이 끝나서 주님이 봉재야 너 올라오너라. 행복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행복하게.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내 복음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것 뿐이지요. 세상에 뭐가 나를 붙들어 맬 것이 있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마지막으로 한다라고 할 때 두려워요. 겁을 내요. 겁을 내요. 왜요?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잘 져야 된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마무리를 잘 짓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고등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뭘 해요? 고등학교에서 바랬던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데 마무리를 잘못한 사람은 뭘 해요? 대학을 진학을 못하든지 아니면 정말 형편없는 쪽으로 가든지 그렇잖아요. 마무리는 다음 세계에 어느 것을 결정하느냐가 좋은 마무리냐 좋지 않은 마무리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고등학창 시절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좋은 대학을 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잘못 마무리했다라는 얘기는 그 대학 생활을 실패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잘 마무리했을 때는 저 세상에 들어가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고 이 세상보다 더 나쁜 세상이 있어요. 이거 인정하시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뭐예요? 그게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보다 나쁜 세상이 뭐예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삶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요. 삶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는 뭐예요? 죽음 후에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잘못 살면, 인생을 잘못 살면 이 세상보다 더 나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보다 더 나쁜 곳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표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보다 좋은 곳이라고 할 때는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이야말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그런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nothing 하나도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만 성공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이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다라는 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는 올해 잘못했으면 내년 잘해볼 수 있고요. 그렇죠? 비록 고등학교 3년 실패했지만 재수하면서 한 해 더 도전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계속 오잖아요. 그러나 죽는 순간 내세에 대한 기회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 내세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그러니까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에 없는 것이고요. 개개인도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개인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구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이 구원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이 구원이기 때문에 개개인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교회 사역도 교회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사역은 구원 사역이 유일한 것이다라는 거 딴짓하면 안 돼요.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가치나 중요성은 다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크다. 현대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르는 어떤 불량들을 보고 형태를 보고 성공과 실패다 이렇게 평가해요. 주님은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가장 칭찬해 준 사역자는 누구예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정말 경건 훈련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 1년에 몇 번이나 금식해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주일 성수 안식일 잘 지키고요. 11조 잘하고요. 구제하고요. 형식적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완벽에 가까울 만큼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 얼마나 의리의리해요. 한 민족의 예배를 이끌어 가는데요. 대단하지 않아요? 한 민족의 예배를 이끌어가는 대제사장 대단하지 않아요? 그들이 사람을 동원하면 예루살렘이 동원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동원해야 되고 대단한 파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공이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줄 만한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관심 있으셨어요? 세례요한에게 관심 있으셨어요. 그 세례요한을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세례요한이 얼마나 일을 했는데요. 어디서 일했는데 몇 명이나 대상이 하는데요. 요단 강가에서 불과 몇 달 대상이 얼마나 됐겠어요. 어쩌면 어떤 중형교회에 한 주 모이는 숫자 정도나 사역했을까? 그의 평생의 사역이라고는 중형교회 1000명 내지 5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 한 번 모이는 정도? 양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죠? 높이로 보면, 권위로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최고의 사역을 했다라고 주님 평가해 주신단 말이에요. 친척이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여기도 족벌 정치가 나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족벌 정치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그것이 성공이에요. 아무리 많은 세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아무리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1년 내내, 아니 정말 많은 해에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절대 진리, 바뀌지 아니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절대 진리가 있어요. 그건요,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떠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아니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걸 떠나면 안 돼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뭐였어요? 그 오늘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던 거예요. 그럼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메시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메시아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그 사역에 충실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광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것만 불과 몇 개월 온전히 그 일만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시대 하나님의 일이 뭐였어요? 메시아가 그 등 뒤에 따라오시잖아요. 그 앞에 길을, 그 첩경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고 있다. 지금 메시아가 곧 온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세력을 갖고 있으면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는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났을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잊지 말고 준비하고 그리고 성공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상급의 문제예요. 상급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옥에 가는 일은 불가능해요. 한 번 거듭나면요, 그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자연인에서 중생인으로 거듭난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나온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이 어린아이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모태에 다시 갈 수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모태로 어떻게 가요? 중생한 사람이요, 자연인 상태로는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성경의 약속은 뭐예요?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요. 그런데 어떻게 자연인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두 번째, 구원이 가장 큰 은혜고 꼭 받아야 할 은혜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상급을 받게 되는데, 이 영광을 얻게 되는데, 영광이 다 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듯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라한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에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은 초라한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회중들을 몰고 다니고요, 말 한마디에 온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요, 인기 만빵. 제가 좀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인기 만땅 얻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에서 얻은 것까지 쫙 변들해서 아주 쫄하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데 더 부끄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더 부끄러운 일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문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광의 문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엉뚱한 데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게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 가려고 할 때 자기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분해하고 후회하게 하고, 이런 지도자라고 하면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죠. 어쩌면 거짓 선생들은 저주받아야 돼요. 이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생들은요, 저주받아야 돼요. 세상에 사는 동안 거짓 선생들이 축복받아가지고 그를 추종하는 회중이 많고 그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예요? 그 거짓 선지자는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근데 사역 초기에 아주 요절해버려. 사역 초기에 요절해버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총을 입은 거예요.
왜요? 죄를 그만큼 덜 지니까. 나쁜 열매를 그만큼 덜 지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그만큼 덜 가게 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보기엔요, 세상은 그렇게 옳은 사람은 막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추종하고, 거짓 선생은 안 되고 저주가 돼서 사역을 해도 안 되고 살아도 빨리 죽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잠언에 보면요, 어쩌면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돼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추종하는 사람도 많고 저 잘 보는 사람도 많고요. 저는요, 여러 사람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령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세상에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해요? 누굴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100~2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책임 없을까요? 심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식한 사람, 악인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지도자를 수많은 사람, 어쩌면 수십 명, 수만 명, 어쩌면 수백도 추정하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말이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징계받고요, 쓰러지는 것이 훨씬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드려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면 지금 제 생명을 취해가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면 지금 내 생명을 취해가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다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냐고. 다른 사람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진리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진리조차 가르치지 못하고 영광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지도자라고 하면 여기 왜 서냐고. 몰라서 내가 여기 있으면 주님이 끄집어 내려주셔야 되잖아. 잘못된 지도자가 되어서 잘못된 일을 많이 이루기보다는, 잘못된 지도자는 빨리, 저는 저 자신이 잘못된 지도자라고 할 땐 주님 빨리 나를 치우시기 원하세요. 치우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더 분명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LHM이야말로 주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LHM 비전 그대로 보자고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모든 족속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5대양 6대주 가야 되잖아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복음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 믿어라. 주님 영접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 분명해야 되잖아요. 좀 강하지, 오늘 메시지가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밝히면 그렇잖아요. 스스로 거짓 선생은 물러나는 것이 본인에게 좋은 거잖아요. 안 되는 것이 본인에게 축복이잖아요. 그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따라가는 팔로워들도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몰라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고, 몰라서 저 사람의 잘못된 구원론을 듣고 내가 지옥 갑니다. 잘못은 저 사람에게 있으니까 나 구원해 주소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잘못을 선택했으면 무식한 것도 죄예요.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밝혀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분명히 밝혀요. 우리는 천국 가면 큰 영광을 얻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요. 아멘. 교회면 교회대로
들어온 성도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성도들, 들어온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을 가장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집중시켜주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저 이제 이번 화요일이면 우리 하베스트 트레이닝 한강이 남았는데 마치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책거리 하자고 그랬잖아요. 책거리. 재미있어요, 제 이름이 책거리. 저요, 정말 내게 하나님 주신 것, 60평생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정리해서 1년 토막으로 다 세상에 공개하고, 교회 공개하고. 그게 어떻게 쓰임받는 것은 내 소관 밖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활동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활동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는 이 시대에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저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서 참여해서 최고의 영광을 얻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 복이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사람 어떡할 거냐고. 그건 내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이고 개인의 영역이죠. 하베스트 트레이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누군가는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일꾼으로 성장하고 일꾼으로 성장을 시키는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무효로 돌릴 수도 있고, 이제 내 영역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잘 가르쳐 놓고 준비해 놓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사명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과 상급받는 일에 집중하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환경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단락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미래에 나와, 내 가족과 나와 동행하는, 나와 함께하는 팔로워들과 어떤 미래를 갖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갖게 될 것이냐. 최선을 다한다?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최선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정성이 극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극심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열심. 또 세상으로 보면 로마 황제며 거기에 귀족들이며 장군들이며 총독이며 거기서 왕권을 위임받고 왔던 가나안 땅의 헤롯 대왕을 비롯한 여러 왕들이며 얼마나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 하나도 그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계를 지배하면서 거둬들인 수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들, 온갖 노마시의 환락에 많은 문화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서 매일 연락에 빠졌던 부자들, 귀족들,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거기까지 올라갔겠어요. 근데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런 부자들 없을까 많을까? 오늘날 이런 귀족들 없을까 많을까? 드라마를 좀 보면요, 한국이 완전히 귀족과 천민으로 나눠졌더라고요. 돈 많이 가진 자들은 귀족, 돈 없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더라고요. 별종의 존재로 취급하더라고요. 이게 드라마가 그렇게 나오면요, 그 세상, 그 사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정말 사람을 죽이고 살릴 만큼 돈이 많다, 그 성공이라고 봐요?
그거 성공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그 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또 신데렐라라고 하네? 그럼 신데렐라가 되면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벌써 역사에서 그것이 다 실패라고 입증된 바예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고 대형 교회를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인정받고 그래도 그게 제사장, 서기관, 바리사인 수준이면 실패자. 아무리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갖고 돈을 모으고 그래서 로마 당시에 황제나 총독이나 귀족이나 부자 같은 수준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실패자. 실패자. 이걸 왜 몰라? 역사가 이미 수없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 수없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거 모르면 바보 아니야. 이거 모르면 멍청이 아니야. 자기를 저주에 밀어넣는 바보 멍청이 아니냐고.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도 실패한다. 최선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죠. 최선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선이 필요한데 최선보다 우선돼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최선보다 우선돼야 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말씀드린 세례 요한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짧은 어쩌면 7개월, 8개월의 사역이었을 거예요. 짧은 사역. 짧은 사역 그 짧은 사역이고 몇 사람 상대 안 한 것 같지만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사역.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의 일을 알고 그 일에 자기를 훌리 드렸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기를 드리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저도 많은 갈등이 있었죠. 목회를 성공해야 된다. 대형교회가 되어줘야 된다. 많은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주신데 나름 목회 성공자로 보여줘야 된다.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점점 제 삶에서 제가 터득하고 나간 것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주님 필요하신 복음을 전하고 영혼구원하고 그것을 맥시멈 최선을 다하고 가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30여 년 사역하면서는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내 살기 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잘못했다라고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ot bad이에요. not bad.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not bad,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갈 수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난 그렇게 가고 싶어요. 이제 새로운 2014년을 맞이할 때도 not bad. 그래서 주님이 일에 충성한, 열심히 한 한 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평가받고 싶어요. 비록 헤롯 대왕에 의해 목잘림을 당하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이제 한 해 마무리하지만 새로운 해가 또 와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해가 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가 오지 않은, 그건 인생의 마지막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점점 마지막에게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의 사건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사건을 최선을 다하는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최선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최선을 맞추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맞추는. 그래서 갔을 때 비록 그 사역이 세상과 타협했을 때 엄청나게 일어날 건데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 타협하지 않잖아요. 세례요한 같이 남겨진 시간들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환히 웃어야 될 줄로. 아멘.